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 324면에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또 따라서 크게 같이 읽어야 또 우리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1장에서 설명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은 그 1장 2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완전한 자다, 이 말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풍성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완전한 자이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힘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모든 말씀을 다 전하려고 내가 힘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를 넘어 또 라우디아 교회까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말씀,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힘썼음을 말하고, 이것을 너희는 알기를 원한다라고 2장 1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어디에? 너희, 즉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게에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또 말하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 다른 무를 말한 게 아니고, 라오디아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우지 않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또 믿어 또 훈련된 지도자가 되어진 이 에바브라가 바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러나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든 골로새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동일하게 교회에 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썼음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라오디아게에 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하고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교회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 이름이 좀 어렵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았던 교회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게 한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정도로 이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책망했던 말씀인데,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좀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다른 데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듣지 않는 이상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서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한번 이 지역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마 이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여러분 그 그림도 있잖아요. 또 여기 식당에 보면 이런 것도 막 걸어놓고 이 문장을, 이 성경 구절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 책망, 이 라오디게 교회에 책망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이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 교회였어요. 그냥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고, 그래서 교회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부자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열정이 없어요. 그냥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면 그냥 오는 거죠. 뭐 그냥 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신앙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지금 책망하면서 너희가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부유하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지금 너희가 부유하다고 말하는 너희는 가련하다,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헐벗은 것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겉으로는 화려한지 모르겠고 뭐 좋은 것 먹고 뭐 편안하고 잘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이들은 이 공고함이 있고 가련함이 있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17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지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 교회가 굉장히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교회였던 거죠. 그러나 부유해지니까, 좀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힘써서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사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해라, 뭐 알아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주고 믿게 할 때 그를 존경하고 또 그것을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이를 위하여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 알아주라 라고 해서 힘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에 내가 힘쓴 이유, 목적을 말해줘요. 그래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뭐 대접해라, 이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왜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너희에게 전했는지, 힘써서 전했는지 이유를 2절에 말하죠. 이는이 뭐예요? 이유, 목적이죠.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어요. 위안을 얻는단 말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오늘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위안이 됐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들에게 위안을 준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위안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힘을 내어 전한 이유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위안을 얻기 때문이다. 다른 번역은 위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힘을 얻다, 격려를 얻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 거, 위안을 얻는 거, 우리가 격려를 받는 것은 사람에게도 어떤 위안과 힘을 얻기도 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큰 위안이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줘라, 이렇게 힘써서 내가 전하니까 알아줘, 이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마음의 위안을 받으니까 내가 힘쓰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 2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너희가 서로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와도 연합이 돼요. 그래서 성도와 결합되어짐으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은혜, 이게 참 커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고 사랑해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지체의 가르침과 돌봄과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는 또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큰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연합해요. 형제가 서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믿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죠. 연합을 해요. 분열이 아니고 이게 하나 되어짐 쪽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아니까 내가 힘쓴다.
그래서 이걸 알면 너희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게 최종 목적이겠죠. 여러분, 내가 힘써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찬양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여러분, 이해의 풍성함. 어떤 말씀을 들으면 좀 깨달아야 돼요. 좀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뭔지가 좀 이해가 돼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면 어려운 거죠. 자라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이해의,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이게 있어야죠. 아마 이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풍성함을 알게 하는데,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이 힘쓰는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저는 아는데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지요. 근데 그것은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에 적용돼야 되고, 내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한 삶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3절에 그 안에는, 그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할 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이, 모든 지혜가 다 감추어졌는데 보화라 그랬어요. 보화.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식을 말해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근데 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지식과 함께 지혜를 이야기했어요. 지혜는 뭐냐면 그 지식을,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심령에, 내 삶에 적용하게 하는 그것이 지혜예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내 삶에 적용시켜 가는 것, 이게 지혜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대요. 저는 우리의 삶의 죄의식이나 또 자기의 무능력함이나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또 자신에게 실망하는지 모르죠. 또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사도 바울은 그래서 힘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지 바로 4절이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뭘 말해요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왜 이것을 하냐? 왜 그리스도를 전하냐? 바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냐면 누군가 우리에게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교묘한 말이 뭘까? 그렇죠? 교묘한 말이 뭘까? 근데 이 교묘한 말을 다른 번역은 다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설득력 있는 말, 설득력 있는 기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설득력 있는 말로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속았어. 그랬을 때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속인 줄 알았으면 내가 속겠습니까? 내가 나를 속인 줄 모르니까 내가 속았죠. 그러지 않아요? 설득력 있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에게 막 말한 거예요. 여기에 주식을 투자하면 몇 배에 오른다. 그거 투자해라. 그러니까 내가 그 말에 설득당한 거죠. 그래서 설득력 있는 말로 나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아 넘어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로 나를 설득해서 나를 속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6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속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는 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1장부터 지금 앞에까지 왜 그리스도의 그 장황함을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우고 그분이 누군지를 왜 설명했겠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교묘한 말로 우리를 설득하며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그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아 복받아. 여러분 제가 십자가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면서 구원론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방식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의 반대는 뭡니까? 행위로도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 원리는 바뀌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원리로 살아요? 믿음의 원리로 사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돼요? 행위로 드러나야 돼요. 나는 믿는데요? 그러면서 예배 안 와. 나는 믿는데요? 기도 안 해. 나는 믿는데요? 성경 공부 안 해.
나는 믿는데요. 나는 천국 가는데요. 나한테 뭘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물이에요. 근데 진짜 믿는 자라면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의 제자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욕구를 죽이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가 믿어 구원 얻은 자로서 그 행위로 그 믿음을 보여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이걸 다르게 방식으로 구원을 말할 때 행위를 이야기하고, 이제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행위로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하면 왜 율법주의로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하고, 이런 방식의 대화법이면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묘한 말로 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에는 지금 어떤 교묘한 말, 설득력 있는 말로 어떤 것을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뭘 해야 돼요? 네가 뭔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얻기 위해, 온전한 구원 얻기 위해서도 네가 뭔가 선을 행하거나 기도를 해야 되거나 전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해.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함,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그걸 안 믿는 거죠. 그게 이제 6절 이하부터 이제 나온 내용들이에요. 거짓 교리들, 이런 얘기들. 근데 지금 이런 교묘한 말로 설득하는 이 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좀 뭐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고 뭔가 가정이 잘 나간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될 것 같고 나도 그렇게 거기에 투자해야 성공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교묘한 말들로 인하여 내가 설득당해가지고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원칙과 기준들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당하고 결국 속아 넘어지게 되죠. 결국 그 얘기는 아까 이 라오디아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가버리고, 결국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교묘한 말에 설득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힘쓰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가 그에게 다 있음을 믿게 하고, 교묘한 말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뭔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또는 자기의 어떤 경험이 더 우선적이고 자기의 체험이 더 우선적인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리에게 모든 복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경험들이 더 중요해. 그것으로 살아. 그것이 없으면 자기는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로 풍성함에 대한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그래서 늘 목말라하고 늘 갈증이 있고 늘 공허하고 늘 자기 안에는 뭔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게 이런 어떤 것들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런 교묘한 말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거 너도 경험하라고 막 말하고 자랑하고. 여러분, 간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가 경험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일이지, 너도 이렇게 해봐라. 물론 도전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게 원리가 아니고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간증이어야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처럼 해야 너도 복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 이 말할 때, 속아 넘어 그냥 이거 나를 속이는 말인데 내가 속아야지 이렇게 하는 바보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속인데 이거 알고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는 것 같아서 그 말대로 해봤더니 내가 너무 속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속지 않게 해야 돼요. 내가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교묘한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의 원리를 또 하나 이야기하는데 5절에 보면 이는, 그러니까 이는 또 이는 목적 이유 이거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뭘 이루고자 함이냐면,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질서 있게 행함,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공동번역에 보면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면 이 질서 있게 행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한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회가 정한 것을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또 어떤 목회의 방향이 어떤 걸 정하면 함께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질서 있게 행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이걸 경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질서 가운데 너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있음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그 뒤에는 몇 가지 이제 그 논리가 있는데, 이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끊임없는 이 거짓된 속임수와 이 잘못된 철학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상을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것들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현혹하고 너희를 속이려고 할 텐데, 너희는 이것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오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8절 하반절에 이런 학문,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따르는 것들은 그 안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마 이제 이야기가 신성이 육체에 거한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인성을 부정하는 일들을 아마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다음 주에 이야기를 좀 더 하겠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 또 우리 신앙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 힘쓰는 일을 해야죠. 교회는 이것을 또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이 가르침을 교인들은 힘써서 배워야 되고 따르고 그랬을 때 이 교묘한 말로 속임을 당하지 않고 교회 안에 참된 질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보면서 지금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쓴데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이 교묘한 말들, 교묘한 세상적인 학문들, 이런 방식들이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가는 삶을 사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지식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과 그 사도의 가르침 위에 우리가 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늘의 모든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거나 다른 것으로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시선